화학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의 그 화흥동 소조가 현수 스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스님이 바로 이제 우리 신라의 의상대사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이 이제 사형이 되는 것 같아요, 현수 스님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편지로 이렇게 왕래로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이야기 중에 의상 스님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법성계 아시죠? 그게 이제 의상 스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저서는 뭐 별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법성계인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법성계는 마지막에 49제를 지낸다든지 또는 뭐 천도제를 할 때 우리가 화대로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모시고 갈 때 또 하는 게 이제 법성계를 이렇게 하고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돌아가신 분의 뭐 유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태워드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그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법성계라는 게 화엄경을 축소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반야부가 그 여러 경이 많은데 그걸 축소한 경이 우리가 반야신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화엄경을 축소를 해서 이 법성계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아주 골수입니다, 화엄경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법성계를 많이 해보셔서 알 거예요. 거기에 이제 법성원명 무이상 그러거든요. 법성은 원흉에서 두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법부도 본래저 무명무상 적일체 아니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그런 이제 쭉 그 일승법계 하음 일승법계도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거기 법성 원명 무이상 두 가지 상이, 두 모양이 없다는 건데, 우리는 그 상대라는 게 늘 있죠, 그죠? 나와 너 이렇게 늘 상대적인 게 사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을 낳거든요. 그래서 주로 유라는 거,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무라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끊임없는 그 분별에 서로가 이제 있다 없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하고 떠나면 불행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본래는 있고 없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 구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수만 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원자를 또 쪼개면 소립자라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더 쪼개다 보면 힉스라 그래서 더 쪼갤 수도 있는. 근데 그러한 원자로 만들어진 가운데서 나라고 할 수 있는 걸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본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것 또한 나라는 존재부터, 있다라는 존재부터 계속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라는 것도 상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로부터 서운한 말을 듣다 보면 어때요? 거기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또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 요동을 치지. 그러면 그게 그 격분이 돼가지고, 그 격분 되다 보면 이게 이제 큰 일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이상, 두 가지에 있고 없고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다 나다라는 상도 없고, 사실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또한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결혼을 하면 또 남편이 또 있다든지 또는 아내가 또 둘을 둔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저 중국의 그에 보면 티벳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아내를 맞이하려면 많은 그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 형 동생 간에 아내를 맞이한다. 응? 그리고 아이도 같이 키워요. 형 동생이. 근데 이게 형 아들인지 동생 아들인지 그건 몰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죠?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근데 인도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지참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참금이 적다든지 이러면 처갓집에다 편지를 써요. 내가 이만저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또 장가를 가야겠다. 또 다른 아내를 내가 맞이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또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선과 그들이 생각하는 그 관 자체는 다를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이라는 게.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 악, 그 다음에 고와 낙이라는 건 또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괴롭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로운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혹 그 어려운 막 그 집안에 우환만 있다가 집에 이제 아들이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아들이 아이를 낳았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고통 속 가운데에서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만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와 낙 또한 사실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거, 두 이자, 서로 상자, 이 두 상이라는 거 전부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 생멸법이라고. 나고 죽고 나고 멸하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관찰하고 사유해 보면 있다 없다는 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늘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이라는 게 내가 낳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갈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그 자식들이 다 내 자식일 수도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그래서 만법의 자성은 원형무예에서 상대적인 두 모양이 없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경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구경각. 그래서 구경각을 성취하는 것은 증지, 자기가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고 다른 경계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간혹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죠. 응? 우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우환이 생기면 아까도 우리 저기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 그 향원지 보살님 전화가 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아들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그 격리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먹지를 않고 이러니까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그러니까 뭘 주면 그냥 그 한 숟가락 겨우 먹을 정도로 먹으니까 이게 아들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딸 넷에. 귀한 아들인데 혹여 잘못될까봐 그 양반도 얼마나 신심이 좋아요. 어디 가나 그냥 항상 그냥 정말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나서서 그렇게 앞장서시는 분인데 아들이 딱 그렇게 되니까 스님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보사님 젊은 애라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더냐고 물어봤더니 기침은 안 하고 안 먹어서 이제 그렇다는.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또 그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덜컥 나도 겁이 나대. 금방 통화했는데 또 전화가 오니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아버지도 이제 저기 그 아버지가 이제 옮겨와가지고 그 영감님은 병원에 가서 격리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날 좀 나온다 그래요. 별로 뭐 크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 문제는. 이 친구는 이제 가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집에서 버텼던 건데 결국은 보건소에서 와서 오늘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더 잘 됐네 보살님. 병원에 가야지 그래. 집에만 있다 보면 음식 못 먹고 그러면 기운 떨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안심 푹 하고 걱정하지 말고 보살님이 좋아하는 염주나 많이 굴리시라고.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스님의 이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환자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은데 젊은 친구들은 병원 가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바른 길을 일러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스님이 보살님 이건 내가 보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아기가 붙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니 부처님한테 공양 좀 올리고 신정진전은 기도나 좀 합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 내가 뭐라고 무슨 해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 해를 내가 지었어 이름을. 그리고 그 각계 스님들한테 다 문자 돌려가지고 앞으로 이 순간 이후부터 이 회는 다 없던 거니까 당신네들의 모임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 모임을 다른 이름을 하되 그 이름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이란 우리가 늘 말하는 수도하는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바른 법 속에서 이렇게 따르고 거기에 공부를 하려고 해야지 부와 공도 모르는 채 나중에 보니까 그 모임 중에 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무당이었던 거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사람이요 그게. 에? 절에서 구술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어. 나는 몰랐는데 며칠 전에 저하고 참 20대부터 알던 스님인데 그 스님하고 어떻게 통화가 돼가지고 해도 바뀌고 그러니까 수인사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스님은 모르고 있느냐고. 나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인가 싶어하고 그 뭔데요 내용이 그랬더니 거기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으로 출가한 게 아니고 20대 신내림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신내림 받고는 머리를 깎고 정상적인 그런 걸 받지를 않고 그냥 승복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그래. 얘가 자꾸 꿈에 악몽을 꾸게 되고 자꾸 귀신이 나타난다고 자꾸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 가가지고 이제 스님이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는 그 스님도 아니지. 이래서 그렇게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다고 까딱까딱 하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계룡산 어디 굿당에 가서 굿도 하고 이게 중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모녀가
이제 뭐 이렇게 시킨 대로 네가 그러려면 무슨 뭐 천상이 어떠고 저떠고 뭐 하면서 밤에 그 집 앞에가 큰 저수지가 있어요. 큰 저수지가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뜰까 싶어가지고 거기도 올라갔다가 근데 이제 언니가 뒤따라온 거예요. 언니 소개로 그 절을 갔던 건데 나중에는 이제 그 언니가 옷이 너무 추워 보이니까 잠깐 사이에 그 듣고 있는 옷이라도 좀 가져와야겠다 싶어 들어가고 났는데 두 모녀가 안 보여.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리 반 키도 넘지도 않는데 무릎 정도 올라올 정도의 물길에서 두 모녀가 알몸으로 죽었어. 응?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중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이러한 그런 호도해서 만드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안 봐서 그렇지. 산에 가서 그냥 시커먼 그 바위덩어리는 전부 다 무당들이 촛불 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에? 거기다 돼지, 여기에도 그래, 여기에도 뭐를 해놨느냐면, 이 소나무 큰 데다가, 조그마한 소주컵, 종이컵에다가 한 10대짜리 부어놨더라. 미나리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북어도 갖다 놓고, 그 몇 군데에다 그렇게 해놔. 그래서 나중에 반야랑 산책하다가 저 팔각정을 내려오다 보니까 또 그쪽에다 북어를 몇 마리씩 이렇게 갖다 놨더라. 그러면 그 숫자는 올렸던 걸 다 비우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에 어떤 영험스러운 기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영험스러운 기운이 있는 곳에 기도하면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스님 그걸 봤죠? 네. 응? 응. 근데 그 영험스러운 기운이 뭔가 복을 주려고 그래도 정상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복을 주려고 할 것이지. 그 되지도 않는 세상에 나무가 떡을 먹나? 당산나무에다가 우리가 옛날에 그건 우리의 바램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뻔히 다 아는 것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떳떳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49제 때 아니면은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그냥 좋은 음식 가득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놓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니면 어머니 죄송해요. 살아생전에 제가 못해드린 게 너무 한이스러워서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러면 마음이 이해는 가시죠. 응?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상가집에 가서 크게 우는 사람이 꼭 있어. 자식들이 유독 그 눈에 띄게 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도 많이 봤죠. 며느리가 됐든 딸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머니 조금만 더 사시지. 내가 그렇게 효도하려고 했던 건데 왜 돌아가셔 저희 가슴을 못을 박느냐 하면서 막 울어대고 막 그래. 스님이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내가 연부를 하다가 속으로 욕을 한 미친 새끼. 아니면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하겠지. 내가 그 어머니가 평소에 사실 때 자식이 어떻게 했다는 걸 내가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효는 고사하고 그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6.25 때 참전했을 때 연금 나오는 것까지 다 모아놓은 돈도 다 가져가 놓고 그렇게 이제 부모 죽으니까 그렇게 우는 흉내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음식 잔뜩 차려놓고 하는 것하고 그냥 딱 상 하나 갖다 놓고 매 한 그릇, 밥 한 그릇, 나물 3가지, 과일 그냥 1개, 2개, 3개 이렇게 딱 올려놓고 금강경 한 편 읽어드리는 게 좋겠어? 어떤 게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절에서 저런 거 안 하잖아. 불전함에다가 저 금강경 소책 올리는 거. 그러죠? 그러면 스님 입장에서 추접스럽게 돈 이야기해서 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0원 넣으면 그냥 10,000원은 남는 거 아니야? 근데 저 금강경 스님도 저걸 또 부산에까지 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건당 얼마씩 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그냥 10,000원짜리 받는 게 낫겠어요? 에? 그냥 10,000원 받는 게 낫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금강경 한 권이 그 영가로 하여금은 엄청난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염라대왕 머리 위에 뭘 이고 있다 그랬어요? 염라대왕 그 생활을 보면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책 이렇게 묶어놓은 그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러는 거야. 저 불전함에다가 참 여러분들 사시는 거 보면 하나도 헛된 데 안 쓰려고 애쓰시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콩나물값이라도 조금 깎으려고 들고 그렇게 그냥 아끼고 하시는 분들이 법당에 와서는 저기에다가 10,000원도 넣고 때에 따라서 뭐 있는 대로 넣으시면 있으면서 속으로는 거기는 불안한 거야. 뭘 바랄지. 무슨 말 이해가요? 우리가 저기에 백중 때 되면 다란이를 걸고 거기에다가 입회를 새로 모시잖아요. 49일 동안. 그러니까 저 기존에 있던 저 입회가 다란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 입회가 가려지죠. 그죠? 49일 동안. 근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입회가 없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고 없다고. 그다음부터 삐쳐서 지금 안 와. 없었던 게 아니잖아. 응? 없었던 게 아니고 좀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스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가 설명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뒤로 그냥 그 소원한 마음으로 안 나버리는 거야. 응? 남자들도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좀 우리가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진짜의 진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알겠어요? 우리가 바른 그 정견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막 호도되게 만들어버린다. 내가 볼 때는 청정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라 신비스러운 영자. 영지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바위가 이렇게 웅축되는 그 기운이 웅축된 곳이라서 그런 데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좋은 기운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명상에 잠긴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막 푸닥거리를 해대가 막 그리면 거기 주변에 있는 다람쥐니 뭐니 다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디언 또는 아니면 저 몽골 그 샤머니즘 그런 사람들은 고스란히를 꼭 해요. 차를 마셔도 고스란히 하늘에 한번 튕기고 땅에도 튕기고 하늘과 땅에 이 음식이 오기까지 그 감사로움을 표한다는 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런 입장에서의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표현을 한 것들인데 아마 우리가 하는 짓들이 보세요. 무슨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저게 무슨 철도가 생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집값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거기에 화장터가 들어오. 화장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 반대할 거 아니야? 그죠? 못 들어오게. 이유는 뭐지?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하철이 됐든 화장터가 됐든 이거는 꼭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쪽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런 식의 결론이 나다 보면 끝없이 분쟁만 나고 이렇게 서로 대립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두 상이야. 이상. 내가 이 나라와의 싸움을 할 때는 결국은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싸우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금까지. 응? 그래서 여기에 법성오면 무이상, 이 뜻은 의상대사께서 제거불도 본래죠 할 때 자성자리에는 원래 오염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가를 우리가 천도를 해야 된다든지 제를 모시려고 그러면 제를 모시는 스님들이라든지 그 스님들이 연부라는 그 입장에서 법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님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연불이 특히 장엄연불은 부처님의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가장 그 중요한 요지들만 뽑아가지고 연불이 된 거예요. 천수경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좋은 말씀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 연불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범패는 배웠어. 북도 칠 줄도 알고, 진도 칠 줄도 알고. 난 진 못 치거든. 북도 못 쳐? 바라도 못 치고. 근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깜깜무소식이라. 아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럼 그게 천도가 될까요? 예를 들어 나무 불타보증 강림법회, 달마보증 강림법회, 승가보증 강림법회. 불타는 부처님이 이곳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말로 풀이를 하면. 달마는 뭐죠? 모든 현상이 다 달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모든 우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원래는 달마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법의 진리가 이 도량이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연불에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생각을 해 가면서 기도를 해야 그 참다운 기도가 되는 것인데 외웠어. 천수경을 달달달달달달하고 백천만금 난조 악음무변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 이렇게 하는데 내용을 몰라봐. 가슴이 와 닿아야 한다. 본인 스스로가. 응? 닿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그 안에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고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언만큼은 될 수 있으면 문자나 글로 표현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뭐 다란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맷독 이렇게 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뭐 7독을 해.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 반야신경에 대한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좀 이해를 하고 그 반야신경을 한다 보면 그 공덕에 수승하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도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를 모시는, 그래서 이제 법주를 모시는 거예요.
죄는 그 스님네들이 지내지만 그 영가를 향해서 뭐예요? 법문을 설해가지고 영가가 감화를 받고 그 감화 받은 마음으로 모든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고 다른 좋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스님의 영가 법문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래야 천도가 되는 거잖아. 어? 부처님이 어제 발아쳐갖고 뺑뺑이 돌으라 그랬어? 에? 그죠? 그건 하나의 어떤 그 범패는 하늘의 소리라 하는 거거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모습을 작법이라든지 이걸 꽃가를 쓰고 표현해 온 불교의 문화야, 문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해드려서 그 영가로 하여금 환희심 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좋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영가로 하여금 분명코 분명히 영가가 모든 것들이 너와 나라는 대상 속에서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늘 끊임없이 집착하고 서로 애달아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정 당신이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이걸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분을 이곳에 다시 좋은 곳으로 옮겨드린다는 이해에서 천도제라고. 제사가 아니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법회라고 법회가 꼭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고 그 3천만 원, 2천만 원 뭐 또 얼마 들고 해갖고 구슬 푸닥거리를 하고 푸닥거리를 그냥 하나 돼지도 잡아야 되는데 또 살생까지 해야지. 삼지창에다 세워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 세우는 거 봤거든요. 저기 그 북한산 저쪽 위에 올라가 보면 응? 숭백 가는 그쪽에 보면 사당이 하나 있어요. 저 굿당이. 거기 가면은 늘 항상 붕닥닥닥 쨍쨍쨍쨍쨍 하고 나도 신내릴 판이야 거기가 이 아메리카. 근데 나중에 거기에서 보면 막 돼지를 막 싣고 올라가고 막 오토바이로 또 내려가고. 여러분들 삼시장 세우는 거 보셨죠? 안 봤어요? 한 번도? 보라 할 수도 없고. 이건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 기이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중심을 잘 잡아갖고. 이게 돼지를 역 가운데 삼지창에 딱 걸어놓고 이게 중심만 잘 잡아갖고 한쪽이 치우치지 않으면 이건 다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작은 그 삼지창에다 큰 돼지를 갖다 중심을 잡아놨으니 신기한 법도 하지. 물론 작두 차는 것도 여러분 보면 그 날카로운 것에 띄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신이 됐으니까 이제 띄어서. 근데 그 참 안 다치는 거 보면 나도 내가 봐도 신기해. 근데 그 작두에 띄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나는 중요한 건 그거야. 응? 그러니까 스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서 답답할 때 속이 답답하고 일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뭐냐면 지혜로서의 정견을 갖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지. 응? 그걸 자꾸 엉뚱한 방향에서 길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 법당에 오시는 분들이 일주문 대문을 발을 넘었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숱한 사람들 오고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스님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무엇을 궁금하니까 물어보기도 할 거고 또 답답하니까 스님을 통해서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길 그 길을 도라 그래.
도라 그러죠. 그러면 그 도를 찾아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을 나섰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려고 당신이 이 길을 나섰냐. 그러면 그 길은, 그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일요일마다 오셔서 함께 스님과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나섰어. 어떤 길을 찾아야 되고 어떤 목표를 내가 바른 길을 갈 것인가 한 것을 부처님 법의 진리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그 행복에 대한 것이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려면 행복하려니까 뭐를 해야 되냐? 이 본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해지지가 않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 또한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인연되는 그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때에 따라서는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수행을 통해서 정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늘 염주를 굴리면 마음에 화가 날 때도 관세음보살 사과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여기 횡단보도 다녀가고 건너가는데 컵이 있잖아요. 커피 청춘 남녀가 가다가 슬그머니 횡단보도 앞에 거기다 놓고 가네. 근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놓고 가느냐고 이제 못마땅한 말투로 이제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면서 또 다시 들고 가면서 횡단보도 중간쯤 되고 저 방문 저 있잖아요. 자문 터널 올라가기 전에 또 거기서 그냥 하지를 않고 또 가랬지만 해가 못마땅하다 이거지 내가. 근데 그 모습을 순간 또 보니까 서서 이렇게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아 더워 죽겠고 땀나 죽겠는데 생각을 하니까 화가 슬슬 올라와. 이것들을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그 화라는 놈을 놓치지 않고 이 화가 지금 나 분노 발걸음만 조금 하다 보니까 분노고 지랄이고 다 어딜 가버리가 없어요. 그걸 내가 관찰하고 사유를 하면 바르게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비와 시시비비라고 그러죠. 시시비에 상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유무가 없는데 시시비비가 어디 있겠어요.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지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일체 범부 경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성문 영각까지도 알 수도 없고 십지 등각까지 하는 대보살도 이 증지하지는 않으면 화엄연기법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경각을 증득한 부처님 경계라야만 법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명무상절일체 그러잖아요. 무명무상절일체라 즉 일체 언설과 이론과 문자가 전부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남자들도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대. 그죠? 근데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나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있던 남자들이 그렇게 집에서 남편들이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해요? 잘 안 하죠. 안 하는 대신에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 대신에 늘 그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은 말 수는 없어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좋겠어요. 말로만 그냥 맨날 사랑한다고 그리고 요즘 남자들이 말이 많아진 거예요.
몸으로는 직접 실천은 안 하고 말로 다 떼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로. 그런 사람이 좋겠어요?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묵묵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몸소 이렇게 실천해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이거 또 고민들 하시네. 네? 둘 다리면서 너무 좋겠지. 그래서 문자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문자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을 아는 거고, 연기법을 알아야만, 이 연기법 속에 사성제가 들어가 있고 사성제, 연기법, 이게 다 하나로 모으면 중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12연기란 12가지 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1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불교라고 하는 연기설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중도의 종교. 결국은 이런 것은 그 법성은 증지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법성은 참으로 깊고 미묘해가지고 일체 언설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중 내지 감가측이라, 이게 이제 증도가에 나온 말이거든요. 오직 증득해서만 알 수 있고 언어와 문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근본이 깨트린 데 있다는 것은 선종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교가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인의 행증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시고,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법이 정말 참다운 법이 무언지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이해로만 끝나지 않고 그걸 실천하려고 해야 되고, 실천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나중에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거예요. 열의 원각 경기를 사유하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얼마 전에 어떻게 케이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영화인가 봐, 영화. 그 상월 선언, 천막 선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9명 스님이, 나는 처음에 묵묵관이라서 3년 수행하는 줄 알았더니 100일이더만, 겨울에. 근데 그거 몇만 명이 달려갔는데, 그 뒤에는 공사판이고, 아파트 공사. 그리고 이제 이 스님네들이 하루 일종씩, 하루 한 끼 먹어가며 그 안에서 수행을 해요. 그리고 잠은 그 안에 큰, 큰 건물 안에 텐트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자기 잡아가고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묵언을 해야 돼.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옷도 빨래를 한다든지 이건 안 돼. 그리고 평소에 이제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시간에 같이 울력해가면서 청소하고, 다 나이들이, 제일 많은 스님이 그 중에 지금 성곡 스님이라고, 제가 상계동 약수암이라고 그 스님을 잘 알아요, 옛날부터. 응?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나와, 스님으로, 연세가. 내 속으로 그 스님을 보고, 야, 저 나이에도 거기에 가셔서 그 난행고행이라 그러잖아. 참 하기 어려운 수행을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는데, 야,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스님, 또 아는 스님이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한 스님은 100일 동안의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일일이 다 찍은 거예요. 그거에 이제 영상으로 편집을 해갖고 영화로 나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틀다 보니까 그게 그런 영화가 있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쉽지는
겠더라고. 더군다나 일종씩만 해야 되고 커피도 딱 하나. 저 밀크 커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은 살도 빠지고 일종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14시간을 앉아 있어야 돼. 거의 이제 잠자는 이런. 근데 그 중에 한 스님은 눈을 뜨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눈을 감지를 안 해. 졸지를 안 해. 근데 이제 철야 용맹정진한다고 하는데 24년 잠 안 자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나마 한 끼 먹는 게 이야기가 잘못 들어가지고 전달이 돼서 공양을 일종씩 그것도 이번에는 안 받겠다. 이렇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 먹고 그렇게 이제 용맹정진을 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 번씩 그 수행을 하면 서로의 그 같이 함께 일체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칠판에다 쓰는 거예요. 응? 거기에다가. 근데 한 스님이 순간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쓰러졌어. 이렇게 가슴을 안고. 그러니까 이제 119도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가라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됐으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탈락을 하면은 조계종 승적을 다 박탈하는 걸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서약을 한 거야. 근데 그 스님들이 대중 거의 9명 스님 모든 스님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했는데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싶지. 있어도 여기 있어.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 이야기는 자복에서 앉아서 죽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이 누구 스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바라 얼마나 했을라나 했더니 그걸 통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 감화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감화된 모든 그 보살님들이 전국에 버스가 대절해 와가지고 거기 수도 없이 거기 가가지고 뭐 법당에서 북을 두드려도 좋고 관세음보살 해도 좋고 또 막 거기 국악 피리 뭐 공연도 하고 그런 소리들이 다 들려오는데도 자기들은 상관치 않으니까 개의치 않으니까 해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시장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으로서의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많은 반응을. 이 불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원 선언이 이제 크게 이제 다시 도량이 이제 아마 건립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용맹정진하는 모습들이 불자들로 하여금 뭔가 환심 나는 마음들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응선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박법당이 있어봤잖아. 이 법당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위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때는 매일같이 여기에 20-30명들이 수도 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초파일 때도 부처님 여기 와서 연등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컵등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강남 봉온사로 어디로 가서 커피도 팔고 그 컵등도 팔고 십시일반 그렇게 조금이라도 같이 마음을 내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노부살님들은 노부살님대로 자기들이 큰 목돈은 내놓지 못해도 자기들이 그 쌈짓돈이라는 것들을 내놓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하지 못한 만큼 또 열심히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응선사에 왔던 다른 보살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러니까 어떤 그 환희용약해서 큰 일을 이루는 거는
거기에 머물고 있는 대중이라든지 우리가 함께하는 응선사 불자님들의 마음이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됐을 때 이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때와 지금하고는 환경이 여러 가지도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자꾸 이제 노부사님들은 못 올라오시고 돌아가시고 또 그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도 사연에 의해서 못 오신 분들 계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응선사를 보면 1차적으로는 스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님한테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함께 뭔가 정진하려고 할 때는 딱 크게 내놓고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확 죽어버려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그런 각오로 하다 보면 한 노스님이 70먹은 노스님이 매일같이 노스님이 80이 넘었지. 석주스님이요. 7보사. 새벽에 나오면 이 스님은 대신에 양말을 못 신어. 전생에 저 남방불교에 계셨는지 양말을 못 신는데 80이 훨씬 넘은 양말 108배를 매가지 하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면 금방 여기 꼬그라질 것 같은데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근데 그 모습들이 칠보사에 새벽기도 나왔던 보살님들이 40명들. 근데 그 사람 30명들이 그 노스님 108배 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무슨 놈 선방에 앉아있으면 큰 벼슬이를 한 것처럼 스님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려서 안건하고 어디서 안건하고 눈을 딱 보는 순간에 보면은 이글거려 눈에. 아까 그렇게 내 스스로의 수행 정진 속에서 내면의 내 마음들을 아까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두 개의 상이 본래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성 오면 무의상이라고 했다면 무아공 속에서 자기 자성을 연기설을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 화는 스스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근데 이게 말로는 이해해놓고 이걸 마음속으로 직접 따라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되다 보면 늘 그 시시비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생각을 하실 때 무엇을 상대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냥 그 내 속에 있는 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어느 거사님이 저한테 요즘 사진도 많이 보내줘요. 밴드에 스님 보니까 하루에 석장 넉 장 사진 올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막 사진을 이렇게 여러 사람도 찍었던 거 좋은 거 있으면 본인 찍었던 것도 올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스님 유튜브를 이제 보라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유튜브 숫자를 1000명을 만들려고 하면 막 이렇게 다른 데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퍼날라서 막 다른 데도 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가운데서 한 내용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미국의 코로라도의 주에 한 산봉우리에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500년이 넘는 큰 나무, 자이언트 나무라고 그러나? 엄청나요, 그게. 그 나무 있는 밑둥이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있는데 차가 지나갈 정도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400~500년 넘는 동안에 그 나무가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대. 그리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바로 다른 이유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딱정벌레 있죠.
이 딱정벌레가 파먹기 시작해갖고 결국은 그 아름드린 나무가 결국은 쓰러져. 그러니까 저 마산에 가보면 저 아는 스님이 하나 있는데 그 스님이 자기 요사체 자기가 머물고 있는 한옥으로 나무로 그냥 기가 막히게 지어놨다가 5년 만인가 6년 만에 그게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 그게 흰개미 때문에 파먹어서. 마침 그 스님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는지 바깥에 나와서 경내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하나가 결국 그 400~500년 넘었던 큰 그 벼락을 맞고도 지탱했던 나무가 서 있던 게 그 딱정벌레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게 우리 스스로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근심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심이 결국은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은 결국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 원효 스님 같은 분이 있어요. 일본에도. 근데 그 왕실의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계시는데 이큐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일을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내용은 절대 지금 뜯어보지 말아라. 곤란이 있을 때만 가장 힘들다 싶을 때 그 편지 내용을 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열어봐서도 안 되고 정말 힘들 때 그때 열어봐라. 그렇게 이제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살고 있는 스님네들이 그 큰 스님의 편지를 이때 이제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열어볼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편지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간단하게 써있어. 응? 거기에도 근심하지 마라. 받아야 할 일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치료해야 할 일은 치료해야 한다. 응?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뭔 말인가 알죠? 아무리 폭풍우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 비는 결국 그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조차도 별로 걱정할 일이야 아닐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걱정거리가. 응? 그 걱정거리 한다고 해서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심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다 근심 걱정한다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하든 된다야.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된다. 알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의상스님의 법성운명 무이상하니 제백부도 몰래적이라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아니하는데 본래 고요하다. 무명무상처를 쳐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다 끊어지니 정지소지 비여경이요. 모든 깨친 지혜로서 알 것이고 다른 경계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또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노정기라고 그때 이야기 말씀드렸죠. 금강산 가기 위해서 안내서가 필요하듯이 그 안내서에 참고 삼아 길을 가다 보면 마침내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주워 들어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집약해 가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여신경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